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이 하나님께 보시면은 염려가 무슨 것이 염려라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큰 염려 근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살면서 겪는 여러 힘든 것들이 바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조금도 말고 10% 20%도 아니고 100%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쉬운 것인가요? 내 것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누가 나에게 뭔가를 맡기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 또한 고민의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듣는 사람까지도 이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물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여러 가지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참으로 짐을 들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시는 예수님처럼 짐이 많지요. 우리가 생각의 짐이 있고 현실적으로 육신적인 짐이 있고 여러 가지 닥쳐질 지나온 것들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일이 되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와서 다 어려운 것이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도 아시는데 그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라는 것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를 내 것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문제가 너희 것이 아니다고 하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 쉬워집니다. 내 문제를 내 것으로 여길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문제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맡기기가 쉽습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발생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나의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문제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신 것입니다. 사망 앞에서 사망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연출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것이 사망인데 결국에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에게 맡기라. 죽음조차도 나에게 맡기라.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문제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앞에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몇 번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염려가 내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내 염려가 물론 내 염려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약에 인계한다면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관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해결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모든 것을 다 돌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염려를 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의뢰할 때에 우리가 의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변호사에게 맡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처럼 우리의 일을, 우리의 염려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염려를 안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의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제 염려를, 걱정, 근심을 맡깁니다.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듯이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임의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서 제공한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함부로 하실 수가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월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다 해결해 주시는 건 맞지만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의뢰한다는 것을 비췄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변호사가 해야 될 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렇게 의뢰하는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맡아주세요. 고민을 맡아주세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인 관문이 그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맹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변호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뢰 안 하면 그 변호사들이 우리 일을 안 합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때 그 일을 맡은 변호사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다면 이것조차도 교만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저질른 것도 많죠. 그러나 얼떨결에 당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얼떨결에 오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를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변호사가 있어도 내 변호사가 아닙니다. 수많은 도움 주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의뢰하듯이 그렇게 의뢰해야지만이 이 모든 진행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기도로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될 줄로 알고 믿고 내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9절에 보시면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를 완전히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실까? 뭐 하나님이 아실까? 내 이 사건을. 내 힘든 마음을 아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예수 피로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더러운 대적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11절은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때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세워진 줄 믿고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